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하고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의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만남에서 첫인상입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첫인상은 뭐와 또 연결이 되냐면 그 사람의 외모하고 많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의 성품이 어쨌든 상관없이 호감형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첫 만남에서 당연하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외모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에 7절 말씀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굴 향하여 있느냐, 그걸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왕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스라엘 땅의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실 왕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새가 이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보고 나서 그 외모가 마치 사울 왕을 영상한 것처럼 준수했기 때문에 그가 이 엘리압이 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엘리압의 중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가 여러 가지 외모를 봤을 때 사울 왕과 비슷한 그런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의 중심을 보시고 엘리압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렸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처음 소개하는 구절을 보면 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록을 못했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을 묘사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가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키도 어깨만큼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힌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통치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너무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사람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요,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양떼 10분의 1을 거두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라라고 했을 때에 이제 너희가 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될 것인가를 그들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세운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통치를 따르는 것처럼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의 통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할 때 이 사울 왕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아말렉 전투에서의 그 불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15장 3절 말씀에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울 왕은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냐면 자기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5장 9절 말씀에 사울과 그 백성이요,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기준도 정하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그 소유는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이때 사울 왕은 자기의 기준으로요,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에 좋은 것,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요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한 것은 사람의 보기에 별 소용이 없고 하찮은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진멸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일을 보면서요, 사울 왕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고난이 없을 때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7명도 계속 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묘사가, 다윗에 대한 묘사가 16장 12절에 나오는데 보면 이에 사람을 보여 그를 데려오라는데 그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니,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을 보면 마치 사울을 연상하는 것처럼 외모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금 말씀하신 내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하고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의 빛이 붉다는 것은요, 아직 그가 어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을 당시 때에 완전히 자란 성인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라는 이 빼어나다는요, 멋지다,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토부는요, 좋은, 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의 내면,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얼굴에 선한 면이 보이더라. 그 얼굴이 선하게 보이더라, 좋게 보이더라 라는 그 내면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자마자 그니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요, 내면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 악령이 그를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떠난 사울 왕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다윗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묘사하는 구절이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13절하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사울 왕은 묘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즉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을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하나님의 명령을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도 스스럼없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동일한 모습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내 내면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즉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삶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벗어나 있다, 떠나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17장 25절하고 3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또 36절에는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당신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을 드러내는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라는 그런, 그래서요,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왕이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는 굳게 붙잡고 믿었고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이니까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과 24절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의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도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24절에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넘지 못할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골리앗 앞에서 도망간다고 골리앗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요, 마귀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양을 끝까지 책임졌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10장 34절과 35절에 그가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이 오게 되면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떼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도 이런 짐승을 만나게 되면, 싸놓은 짐승을 만나게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되게 담대하고 용감합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거기 가서 그의 입에서 새끼를 구하고요, 또 내가 그를 끝까지 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들이 늑대나 곰이나 이런 사자들일 텐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에 맞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 용감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또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37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한 것이 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용감한 것, 내가 책임감이 강한 것, 이 모든 내가 양떼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 대승의 전투에서 승리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요, 나는 지금 사울 왕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평일날, 우리 주중에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자기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라고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을 하지만
주중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이 다윗은요, 담대하게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런 다윗에게요, 사울은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내어주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어색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갑옷을 벗고 양을 지킬 때와 같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벗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갔던 다윗의 모습.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사울의 갑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사울의 갑옷은요, 사람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법. 가장 먼저 우리는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맞죠.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루는 사람의 특징, 이제 마지막에는요, 바로 이 준비성입니다. 첫 번째, 책임감이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또 겸손하죠. 이 네 번째는 이 준비성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다 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물맷돌은요, 당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요,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무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목동들은 수시로 그것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준비된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퉁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거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준비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냥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하게 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흥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람들 보내주시겠지 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있다면요, 그냥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은 그 영적인 상태는 그 수준에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고 뭐가 생기느냐? 자기의 신앙적인 고집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이 가장 강력한 이 무기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물맷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 물맷돌, 실질적으로 이 물맷돌은 전쟁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는 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요, 이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이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싸우고자 한 이유는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서 싸우고자 하는 내가 이만큼 용감해,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영웅이 돼야 되겠어 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모든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47절, 오늘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해결하고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요, 이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 왕으로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나 그 통치에 여러분 순종하기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서 내가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